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좋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나주에 계신 어느 교구는 지방에서 조합장을 하시는데 이제 이상하게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예배를 즐기고 새벽 재단을 중히 여기는데 서울에 오셔서 집을 얻는데도 자기가 나가기 원하는 교회 옆에 집을 놓고 새벽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몇 정도의 그분이 그 전국 조합의 지도자가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공기업의 대표가 되게 하셨다. 그런 간증입니다. 문득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려고 제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준비를 많이 할 수도 없지만 급조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 같아요.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자꾸 스님께서 마음속에 한 달은 내내는 못해도 한 주라도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강한 압박을 받아서 주부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주일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순서지를 만들고 했는데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잘 몰라도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의 결과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으세요. 오늘 제가 넥타이를 맨 거는 이 콜롬비아 대학의 마크가 있는 넥타이인데 우리 아들이 이걸 사줬습니다. 제가 아들이 특별히 기억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땐 꼭 이 넥타이를 맵니다. 자신 관리예요, 자신.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우리 교우들 가정의 자녀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태어날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중요하거든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월급을 받지만 사업을 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 CEO들은 비즈니스가 굉장히 피가 마르거든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그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열흘간 새벽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을 볼 적에 아이고 얘들이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겠냐. 자식을 둔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파운데이션이 어려움이에요. 어려운 걸 알아요. 살아가기 어려운 걸 주님이 아세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쓰다니면서 편안하게 다복하게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사신 분들을 찾으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어렵지요. 이삭이 비교적 평안했지만 또 어려웠지요. 야곱은 고생이 무지무지 많아요. 바울, 베드로, 예수님, 다윗 극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좀 덜하지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게 왜 어렵냐? 세상 자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속사를 따라가는 그 길에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후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가족적인 분들을 평안하고 좋다고 그러지만 제가 늘 긴장하고 목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이민교회는 한국교회와 달리 기초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땅속에 든든한 기초석이 있어야 건물이 올라가는데 이민교회들은 대개 기초석이 될 만한 인물들이 많지를 못해. 전부 손님이고 이제 방관자고 객관적으로 보지 내가 이 교회의 뿌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잘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 베드로 보고 내가 반석이다. 이 반석이 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교회를 든든히 세울 믿음의 기초석이 될 만한 분들을 양육하고 길러서 그분들과 더불어 목회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주님의 교회 기초석 같은 화해가 되면 우리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뭘 주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유산을 자식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회 구조는 좀 달라요.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어려움 당해서 미국 교회 세대를 사는데 교인들이 한 50명 되는 교회인데 이제 작년에 예산이 185만 불 나와요. 교인들이 50명. 근데 흔히 한국 사람들이 미국 교회 죽었다 하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1조 하기도 어려워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11조를 훨씬 능가하게 하고 우리는 사람이 돌아갈 때 유업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자녀들에게 줄 생각 안 하고 교회에 다 이렇게 기증을 한대요. 그래서 얼마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도네이션하고 한다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가 든든하고 성비를 발휘한대요. 그 차지하고라도 우리는 미국 사람들처럼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고 경제 백그라운드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해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힘겹게 살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식이 잘나고 못나고 중요하지만 또 못난 자식에게 마음이 들어가지요. 자식에게 줄 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자식 사랑하니까 그리고 자식을 걱정하니까 주고 싶거든요. 더 많은 걸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줄 것이 없어서 문제예요. 주님은 이제 우리가 부모인데 자식에게 줄 것이 없는 것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려운 걸 아세요. 없어요. 그게 필요한 데 없어요. 그러니까 결핍 속에서 살아가요. 그걸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결핍을 해결하고 처음 받아야 되는데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니아가를 끌고 다니며 표지를 수업을 해요. 지금도 제가 생각합니다. 어느 순천인가 어디서 집회하는데 아침에 내가 아침 먹고 좀 운동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니아가를 끌고 가요. 근데 짐을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언덕 올라가는데 밀어주니까 아주 고마워해요. 내려가는 게 도와줄 거니 괜찮은데 브레이크가 있대요. 브레이크가 뭔가 하면 막대기 뒤에 묶어가 제품 브레이크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연세 할머니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에 수고해야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절에는 더 결핍했어요. 가난하고 옷도 없고 양식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걸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결핍이 많은 걸 아세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 비유를 말씀하는데 강청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의 포커스는 나를 위해서도 하는 기도의 메시지를 받아야 하지만 내가 도와줘야 될 친구, 빵이 없는 사람에게 빵을 줘야 되는데 내게 없잖아요. 빵. 이게 빵이라고 하는 단지 빵만이 아니라 그에게 절실한데 없는 것, 건강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또 교실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빵이 없어요. 절실한데 없어요. 그게 사람일 수 있고 물건일 수 있어요. 근데 빵이 없는 사람이 왔어요. 빵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교인들에게 뭘 줘야 되잖아요. 믿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해야 되는데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데 줘야 되니까 부득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으니까 빵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모습으로 급조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내가 반드시 꼭 줘야 될 그 사람, 특별히 자녀들에게 내게 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빵을 필요한데 그 빵이 어디 있냐? 하나님에게 빵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빵을 구할 때 빵이 있는 집을 알고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빵을 구하기는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어떻게 구하냐? 강청하는 거거든요. 아주 강하게 간절히 구하는 거거든요. 강청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근데 왜 이제 강청하냐? 빵이 필요하고 또 그분에게 빵이 있는데 쉽게 안 주거든요.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을 먹는 것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큰 걸 얻는데, 굉장한 걸 얻는데, 전향하는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이제 그 얻으려고 하면은 양심불량이지요. 큰 것을 얻는데, 기도하면 준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를 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신호를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공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 어떤 문제로 제가 굉장히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해라.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때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붙잡고 병행할 때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 종합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때문으로 일하였으면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구대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ask, 요구하는 그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요. 근데 내가 요구하는 것도 주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지. 내가 자식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것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주시면 더 좋은 것도 주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성령이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가 살아 제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어려서 예수 믿고 어린 시절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게 큰 자산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확실한 믿음의 도장을 받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은 성령을 받아보면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소용대로 주고 구하는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선물인 성령을 주세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능력은 기도거든요. 물론 교회가 경제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기도가 사실 믿음의 자산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유지 발전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기도가 이게 파워예요. 제가 요즘 주일 낮이나 새벽에 예배 시간 되면 뒤에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늦게 오는 분들은 이제 오셔야 되지만 또 이제 혹시 또 도정이라도 올까 싶어서 그런 걱정이 드는데 열흘 전에 미국 로스캐롤라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 낮 예배를 보는데 어떤 남자가 왔는데 귀한 총을 갖고 왔어요. 총을.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조용하십시오. 그런데 그 남자가 총을 들고 와요. 그래서 조용히 선생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때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총을 앞에 놓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속 예배를 진행했는데 그분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나중에 폴리스지를 왔지만 그냥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받고 저 교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절신하고 절박하고 절박하니까 총을 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이 전단의 그란다가 되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주의 음성을 들어요. 너가 교회가 정말로 부흥되고 강력하기를 바라거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관계없이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암시를 받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러면 새벽기도 한 주간의 성령 본문 설교 부르는 찬송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드리고 가정에서라도 꼭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가정마다 하루에 아침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성경 읽는 소리가 그 가정에 들리게 해서 체크를 해서 내서 교우들의 신앙도 체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 특히 자녀들의 축복된 성령 충만의 선물을 위해서 각 가정의 생업과 직장의 번창과 번영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텅빈 창고 가득 채우는 축복의 밀물대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 이외 위대하게 쓰임 받기 위해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한 계획 가진 교회 사회를 위해 행복한 도시, 행복한 교회 건설을 위해
담임 목사의 강건과 살기 풍성한 열매를 통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7가지 기도 눈을 뜨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바람에 바람 불어있고